사동기 끝부분에 장견 질환옥수, 참치 교영어, 원해지정, 이황씨지복, 개미예야 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리에 밝은 듯이 보이는 그 사람의 요청에 명산선생은 흔쾌히 답변해 나갔다. 장차 해월 선생의 자제들이 그의 뜰에 연이어 비추겠지만 그것을 두고 악의 선생께서는 해월 선생의 복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진실로 해월 선생의 복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즉 미래에 거두어 드릴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애자인데 이 말은 동사로는 수확한다, 거두어 드린다, 베어 드린다 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풀을 베는 낮, 즉 옛날의 농기구인 것이다. 식물로는 쑥을 의미한다. 그러니 개미애야 라는 말은 애를 명사로 보면 황씨의 복은 오히려 미래의 낫이라는 말인 것이다. 이제 알겠는가? 라고 명산선생이 묻자 그는 다시 질문을 했다. 황씨의 복은 오히려 미래의 낫이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해월 선생과 풀 베는 낫과는 대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고 재차 묻는 것이다. 그러자 명산 선생이 다시 대답했다. 악의 선생이 묘한 말을 전한 것이지. 밝힐 수도 없고 알고도 안 밝힐 수도 없으니 알 사람만 알라고 전했다고 볼 수 있지. 선현 참서 중 수명진주 출세결에 피신지계 이제전전 해 우성제야 농기제전 말세의 몸을 피신하는데 이로움이 전전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우성, 즉 정도령이 들에 있다고 하였다. 즉 밭에 농기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밭에 있는 농기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격암유록 계룡론을 보면 계룡백석, 무기고로, 전, 말궁자, 전겸이라. 계룡이 흰돌이란 무기이며 전이란 말세의 궁이라는 말인데 또한 이 궁이라는 말은 밭에서 수확하는 연장인 낫이라고 한 것이다. 즉 인생을 추수하는, 다시 말해 말세의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정도령을 낫이라는 말로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양백, 양산, 궁자, 낫이라는 말은 다 같은 뜻인 것이다. 성경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으니 염두에 두기 바란다.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그렇게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군요. 그러면 그 애자가 식물로는 쑥이라 하였는데 그 쑥이라는 뜻과 정도령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쑥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복례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복례산의 봉자가 쑥봉자인 것이다. 복례산은 바로 삼신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금강산의 별칭으로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산의 이름이지 사람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산이라는 말은 신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냥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격암유록의 궁을도가를 보면 궁궁지도 상견이면 좌산 우산 양산이니 소위 양산 양백이요 여기 양산 쌍궁이라. 진본 정감로 무학출원부에 산이전궁
전이산공. 즉 산이라는 것이 밭의 공이고 전이라는 것도 산의 공이라고 하였다. 즉 산, 전, 궁, 석, 겸, 애 등은 다 같은 뜻으로 쓰인 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매명, 즉 은어들인 것이다. 복례에 대한 말은 해월 선생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뒤에 이야기하겠다. 명산 선생이 말을 마치자마자 또 한 사람이 물었다. 악의 이산해 선생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었을까요? 풍수지리학 책을 열심히 본다면 그와 같이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책을 많이 보아도 막상 지리답사를 나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땅의 모습과 책의 이론과는 서로 겉도는 것이다. 우리가 비결서를 보면 특별한 경우 신인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지리답사를 하다 보면 기이한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길지에 들어서면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밝은 빛이 보이고 기쁨의 희열이 솟으며 등 쪽이 이상해짐을 느끼곤 하는데 정확히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때에는 책의 이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직관으로나 안다고 할까, 감각으로나 안다고 할까,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체험을 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다.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란 책을 보면 진짜 확실한 자리, 즉 별세계는 궁극적으로 오직 순수한 체험에 의해서만 기술될 수 있을 뿐이다. 진짜 확실한 자리에는 비술적인 빛의 기미가 있다. 왜 비술적인가? 그것은 직관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덕이 훌륭하고 물이 좋고 태양이 아름답고 바람이 부드럽다. 그리고 하늘은 새로운 빛을 띠고 있다. 즉 별세계이다. 혼돈 속에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 속에는 명랑한 기운이 맴돈다. 그런 곳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뜨인다. 앉으나 서나 마음이 즐겁다. 여기에 기가 모이고 정이 쌓인다. 빛이 가운데에 비치며 비술의 기운이 사방으로 뻗쳐나간다. 그 위쪽이나 아래쪽 또는 오른쪽이나 왼쪽은 그렇지 않다. 손가락 하나보다 크지 않고 한 숟갈 정도의 분량의 이슬방울 같고 진주알 같고 갈라진 틈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같고 거울에 반사되는 호수면 같다. 그것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 마치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없애려고 해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리의 드러남이며 모든 풍수, 기술, 범주, 그리고 합리적 설명이 거기 종속되고 거기에 비추어서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바로 그 체험이다. 17세기 중국의 한 술사가 길지에 관하여 표현한 다음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 자리에는 비술적 빛의 촉감이 있었다. 그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으나 말로 표현은 안 된다. 산은 밝고 물은 맑았으며 태양은 아름다웠다. 미풍이 감미로웠고 하늘은 새로운 빛을 머금었다. 별천지였다. 혼돈 속의 평화, 평화 속의 축제 기분, 그 장소에 들어서니 새로운 눈이 떠지는 듯하다. 앉거나 서거나 즐거운 마음이다. 기가 보였고 본질이 집중되었다. 중앙에 빛이 오르고 비술의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은 명백히 인간과 자연의 극단적인 조화를 지칭한 말이다. 한편 이런 주장도 있다. 진실로 좋은 자리는 궁극적으로 오직 순수한 체험에 의해서만 기술될 수 있다. 진짜 좋은 땅에는 신비스러운 빛의 기미가 있다는 것이다. 왜 신비적인가 하면 그것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들 악의 선생의 글 내용을 알고는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악의 선생은 천문지리에 대한 안목은 탁월하였으나
그러한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아계 선생이 천문지리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까지 밝았는지는 먼저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 또한 집안 내력을 더듬어 알아보면 수긍이 쉽게 가게 될 것이다. 아계 선생은 5세 때부터 토정 이재암 선생으로부터 글을 배웠다고 한다. 토정 선생하면 토정 비결로 유명한 분이다. 사람들이 정초의 일련의 신수를 토정 비결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비결, 즉 예언서의 상당 부분이 토정 선생의 저작으로 전해진다. 그 비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령,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토정 선생 하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막연히 그가 전설상의 인물쯤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설상의 인물이 아니다. 그는 사대부 가문의 명문대가 출신인 것이다. 토정 선생은 목은 이색 선생의 6대 손이고 형 집원은 청풍군수를 지냈으며 형 집원의 두 아들 중 사내는 영상을, 삼보는 이조판서를 역임했으며 토정 선생 자신도 포천과 아산 현감을 지냈다. 토정 선생은 어려서 부친을 잃고 형 집원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으며 학문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형 집원의 공고에 따라 침식을 잊을 정도로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이 예사였다고 한다. 그는 서하담 선생에게서 잠시 수학하였을 뿐 일정한 스승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율려, 산수, 지음, 관상, 약방문에 이르기까지 통하지 않은 부문이 없었으며 특히 그는 성견지명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경지였었다고 한다. 토정 선생에 대한 글은 토정 선생의 현손인 정익이 경주 부윤을 있을 때 토정집이 간행되었다. 토정집은 2권 1책이다. 내용은 시, 설, 소 등이고 부록과 유사와 명사들의 제문, 묘갈명 등이 있다. 그 유사를 보면 부모를 장사 지낼 때의 이야기가 나온다. 장사 지낼 곳을 살펴보니 자손 중 정승이 2사람 나오겠으나 아우에게는 불길한 것이었다. 즉 동생인 토정에게는 불길하고 형인 집원에게는 길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정 선생이 강력히 주장하여 하는 수 없이 그곳에 장사를 지냈다. 그 후로 조카인 아계 사내 선생과 삼보는 벼슬이 일품에 이르렀으나 토정 선생의 자손은 요사하여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형인 집원이 토정에게 이르기를 이 산의 오른쪽이 부족하여 내가 그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 흠이라고 하였으나 토정이 이르기를 나의 자손이 가까이는 영락할지라도 5, 6대 뒤에 이르면 반드시 수도 많아지고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한다. 선생은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청명함이 몸에 있으며 그는 비록 규도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스스로 능히 크게 신묘한 경지에 달하였다.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거나 얼굴빛만 보아도 곧 그 사람의 기륭을 알았고 일에 당면하여 위태한 경우에 처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미리 아는 것이었다. 학문은 깊고 넓었으나 굳이 강론하려 하지 않았다. 과거를 보아 출사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며 명리를 멀리한 것도 또한 그의 타고난 천성이다. 그의 형인 지봉공의 부인이 만삭의 경사가 있었는데 관상 보는 사람이 토정 선생에게 묻기를 공의 형님의 부인에게서 상기가 임박하였는데 아들을 낳을까요? 라고 물었다. 선생이 말하기를 어제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일국의 정승이 될 사람이요 하였다. 그 관상 보는 사람이 묻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알았소 하였으니 그 아이가 뒷날의 정승 악의 이산해 선생인 것이다. 그 이산해 선생은 토정 선생에게 있어서 커다란 자랑이었으며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사동기를 쓰신 분이다. 또한 토정 선생의 묘갈명 역시도 악의 선생이 쓴 것이다. 토정 선생은 충남 보령으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데 식량을 싸가지고 오지 않으며 깊은 겨울에 눈 위에 누워서도 춥다고 하지 않았으며 그의 계자 즉 막내 아들 산이도 남의 소리를 듣고 그 뜻과 기륭을 아는 지음하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에게 먹을 빌려달라고 청하였다. 선생이 검은고를 타니 산이가 먹을 갖고 나왔다고 한다. 하루는 선생이 또 검은고를 타면서 마음속으로 노중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산이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노중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였다. 또한 토정 선생이 아산에 있을 때 병에 걸려 항상 구토하였는데 몸소 구리그릇을 쳐서 아들 산이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게 하였다. 산이가 속여 말하기를 그 소리가 매우 화하니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평안하시게 되겠습니다. 하고는 문 밖에 나와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며 소리를 삼킨 채 슬피 울었다. 선생은 과연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부자야말로 세상에 흔히 볼 수 없는 기사라 하겠다. 태천기에 나온다. 이상이 토정집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다. 악의 선생은 토정 선생으로부터 학문을 모두 배웠으며 강원도 평해로 유배되었을 때는 해월 선생이 중부인 대해 황응천과 해월 선생의 아버지인 창주 황응진과 서로 교유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다. 또한 악의 이산해 선생은 격암 남사고 선생과 송정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서울 서쪽의 알령과 동쪽의 낙봉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뒷날 조정이 반드시 동서의 당이 있을 것인데 낙봉의 낙이란 강마이니 서로 각각 달려나가 종말에 가서는 각각 흩어질 것이요 알령의 안이란 변혁이 있은 뒤에 평안할 것이요 또 알령이 성 밖에 있음으로 인하여 흥할 것이로되 마침내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에 서당이 오랫동안 때를 잃고 있다가 심의금의 무리들이 명종이 왕위에 오름으로 인하여 흥하였고 정철의 무리들은 정열입의 변을 평정하고서 크게 흥하였고 윤두수의 무리는 임진년에 파천의 난으로 인하여 흥하였으며 또 몇 사람이 금상의 즉위 초년부터 흥하였는데 동당이 나뉘어 남북, 대중소, 고륙으로 칭하였으니 남사고의 말이 모두 맞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우야담과 격암일고에 전한다. 그 어우야담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도 있다. 이산의 설화, 즉 이산의 탄생담인 것이다. 이산해의 아버지인 이집원이 명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갈 때 산에 관해서 유숙하면서 집에 있는 부인과 동침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집원의 부인도 같은 날 남편과 동침하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이산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집안에서는 이집원의 부인을 의심하여 내치려 하였으나 이산해의 숙부인 이지암의 만류로 참았는데 이집원이 귀국하여 꿈꾼 사실을 말해 부인의 결백함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꿈꾼 곳의 이름을 따서 산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설화는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었고 몽중 행위가 현실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위대한 인물에 결부된 신이한 출생담의 성격을 가진다.